성가대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성가대 인원수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적은 게 안 좋아요? 성가대 인원수도 물론 적어도 잘하시지만 많으면 더 좋지 않아요? 더 받기를 원치 않나 봐요? 이쪽이 대답을 안 하시네.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죠. 새해 복 조금만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많은 건 좋은 뜻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면 큰 것이 좋아요? 작은 것이 좋아요? 뭐 모든 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데 큰 것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 중에서도 큰 박을 대박이다 그러죠. 그래서 잘된 일, 대박 터졌다 그런 말 합니다. 크다고 하는 것, 많다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우리 아이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도 좋은 뜻이죠. 큰 인물이 되길 원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물론 성도의 수가 많이 있지만 계속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 4부 예배에도 여기 빈자리 아직 있는데 꽉꽉 채워져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1진, 2진 뽑아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이제 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기다렸다가 다음 주 시키고 뭐 그 정도 된다면 성가대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 많이 빠져야 되니까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것과 많은 것 좋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벌써 새해 밝았지만 중간에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이나 젊은이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을 해주세요. 당신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겁니다. 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변의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우리 성가대에도 있죠, 젊은이들? 큰 인물,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많고 큰 것, 긍정적으로 쓰인 것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깊은 것 나왔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건 역시 긍정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깊은 거, 좋은 거 뭐가 있죠? 깊은 맛.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깊다. 깊은 맛이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누가 그걸 먹고서 야, 맛이 참 깊습니다. 그건 칭찬입니다. 그렇죠? 별로. 그 다음에 깊은 것 중에 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잠을 자는데 깊이 자는 거. 숙면이라고 하죠. 잠깐을 자더라도 깊이 잠을 잤다가 깨어나야 몸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침대에서 뒤척였는데 자고 났는데도 하나도 잔 것 같지가 않다. 깊이 못 잔 거죠. 되게 피곤하고요. 또 잠을 깊이 못 자면 많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깊이 자는 거. 이것도 축복입니다. 또 깊은 게 뭐가 있죠?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짧은 글, 깊은 뜻. 들어보셨습니까? 글은 짧지만 짧은 글 속에 뜻이 깊다 이거죠. 깊은 뜻 할 때 그것도 좋은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깊은 관계다. 좋은 건데 이게 약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좋지 않은 경우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관계야 도대체? 깊은 관계래. 큰일 났대. 그건 조금 중간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데 깊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은사님으로부터 학교 생활할 때 깊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 깊은 사랑. 이게 좋은 뜻입니다. 깊은 것도 많고 큰 것과 같이 좋은 것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옆에 사람에게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깊이 잠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금은 주무시지 마십시오. 예. 숙면을 취하는 거 축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우의 교우 몇 분 중에도 잠을 깊이 못 주무셔서 늘 피곤해 하세요. 특히 직장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깊은 잠을 잔다는 것 축복입니다. 싫으신 분은 관두고 하고 싶은 분만 옆에 분한테 깊이 숙면할 수 있는 복 받으시기 바라요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깊이 숙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잠자는 시간이 짧죠. 특히 고3 학생들, 중3 학생들 많이 피곤할 텐데 한 번 잘 때 깊이 자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가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깊은 데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갈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지금 누군가와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면, 마음에 든다면 내 마음처럼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깊은 만남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면 좋겠어요. 또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파트너를 맺었는데 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 회사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그 회사 사장님도 우리 회사를 좋게 생각해서 그 만남이 오래되면 좋겠다, 깊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에서나 또는 삶 속에서 이렇게 얄팍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나아갈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본문 속에 4가지 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4번째 단계까지가 점차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만남이 깊어지는, 만남이 처음 만났다가 점점 깊어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4절로부터 7절까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8절로부터 10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4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 속으로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리들과 시몬에게 그저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단계로부터 예수님과 시몬이 1대1로 만나는 깊은 만남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배가 2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척에 올라가시면서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를 조금만 이렇게 띄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자기 배에서, 사람들은, 무리들은 저쪽에 있고 지금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강대상에 있듯이 배가 이렇게 있다면 배에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저쪽에 무태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계기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난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단둘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육적 방법을 찾으신 건데 베드로에게 신세를 지면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잠깐 배 좀 빌립시다. 그러시죠. 그래서 알게 되는 구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베드로.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잠깐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쓰고 있는 우산을 빌려주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빌려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문 앞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우산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게 그 우산을 쓰고서 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이 그 우산을 가지고 그 집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요. 고맙다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십니다. 너는 생강차, 나는 쌍화차. 둘이 마셔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제하게 되어 결혼합니다. 우산을 계기로 해서, 신세진 것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이야기, 그래서 12시에 하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소개가 됐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에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그게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음식 배달을 왔는데 종업원이었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몇 번 드나들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성탄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친구나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올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할 요양으로 왔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또 주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친구들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대에 나온다고 해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찍어주다가 교회 오게 돼가지고 교회 출석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처음 교회 가게 되었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갔지만 초등학교 때 다니고 중학교 때 3년 동안을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가 와서 같이 좀 끼면 좋겠다. 인원이 모자란다. 축구하는데 네가 좀 오면 좋겠다.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냥 축구만 하고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전도사님에게 붙들려가지고 어디 사느냐, 어디 학교를 다니느냐, 너는 꿈이 뭐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축구만 하러 갔는데 그 전도사에게 붙들려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중학교 때 올라와가지고는 전혀 안 다녔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체육대회 할 생각이 있으니까 매일 나와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전도사님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바로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가자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마침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아시고 마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얼떨결에 나온 분이 계신다면 그분도 깊이 만나주셔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원성교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길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까지 결단까지 합니다. 물론 상황이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도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처음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처음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이 열려서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난달에도 나왔었고 오늘도 나왔지만 나는 별로 교회 가봐야 졸리기만 하고 은혜가 안 되더라, 다음 주에 나와도 똑같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은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교회를 나오시다 보면 깊은 은혜를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뭘 배우겠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오신 분 중에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자신은 어부고 예수님은 보아하니 어부가 아니라 설교하시는 분인데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을 따르기가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주일날 앉았다가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뭐 자꾸 뭐 하라 그럽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나와라, 또는 뭐 구역 예배를 뭐 하면 좋겠다, 남전도회 뭐 원래회 모이니까 나와라, 이번에는 뭐 개를 2마리 잡으니까 꼭 나와라, 뭐 이런 얘기가 옵니다. 그럼 뭐 가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교회에 꽉 발목을 붙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거기까지도 좋은데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일을 뭐 성수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뭐 상을 주고 메달을 걸어주고 액자를 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11조 헌금을 해라, 사랑의 헌금을 다음 주에 내야 되니까 노란 봉투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 이러면은요, 나 혼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뭘 많은 걸 요구를 하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내 삶이 편안할 때는 또 안 하고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내 삶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내 몸이 아프고 막 그럴 때에 강단에서 뭐 헌금해라, 뭐 봉사하자 이러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며 누구를 도와주라고 헌금을 내며 사랑의 헌금은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따르기 어려운 권면들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래요.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 보고 금을 다 씻어놨는데 그런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라, 고기를 잡아라, 이 아침에 일 다 끝났는데 종치고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가라, 이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뭐 의심 좀 들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갔습니다.
헌금 낼 때도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헌금 낼 때 꼭 강도 만난 기분으로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그건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야. 각기도야 완전히. 심지어는 헌금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용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헌금은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매주 하더란 말이죠. 초등학교 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헌금을 안 내도 별로 그렇게 눈치가 안 보였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가지고 헌금을 낼 때 보니까 이상하게 바구니를 돌리는데 꼭 안 내면은 이상한 눈초리를 볼 것만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옆에 있는 자매들이 여자 학생들이 유난히 저를 이렇게 주의 있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보는 것 같아요. 내나 안 내나. 그래서 강도 만난 기분으로 그냥 뺏기는 기분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말이죠. 그렇게 냈는데 그 냈던 헌금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와라, 뭐 부흥회냐, 특별 새벽 기도회냐, 여러분 뭐 좋아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왜 새벽이 다가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밤이 깊은 거야? 새벽이 빨리 와야 나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기다렸다가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뭐 안 나가면 이름 뭐 체크할 것 같고 말이죠. 무슨 여전도회 담당 이러면 또 괜히 또 그거 여전도회 회장 맡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반신반의했지만 순종해서 근무를 내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기도 뭐 꼭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얼굴 봐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한두 번 얼굴 본 사이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던데 해다 보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 못하게 할까봐 걱정되는 분도 있다는 말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나가면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안 나가기로 했대. 처음에는 억지로 나왔지만 나중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에 교회에 억지로 나왔지만 지금 너무 은혜 받아서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그냥 믿기로 해 그냥 결정하고 따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면 기도한 것만큼 복이 됩니다.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럼 바빠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붙들려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안내 봉사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에 100%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밤새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왕지사 예배당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 거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억지로 해봤더니 은혜가 됐어. 이거 봐라 재밌네. 새벽 기도 내가 며칠 나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전셋집 이거 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나가더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표정 안 지시는데 이게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가야 여기를 들어갈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안 나가니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구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를 수첩에 다 적어놨는데 그거 을품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맛이 조금씩 이제 나는 거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다시 그때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말이죠,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반신반의해서 잡을 때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잡았는데 얼마큼 잡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자서 못 들어올려.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와달라. 그래서 2배에다가 고기를 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잠겼다.
배에 가득 찬 거예요. 만선의 만선.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이 호수에 원래 고기가 이렇게 많았었나? 그러면 어제 저녁에는 다 어디 갔던 거예요, 얘네들이? 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군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지난밤에 어떻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밤새 했는데 이 처음 초짜 어부도 아닌 베드로가 어떻게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번만 다 써도 20점 맞을 텐데 어떻게 답 사이로 다 가냐 이거요. 이것도 기적이요 진짜. 굴려도 말이야 20점은 맞겠어. 어차피 4분의 1이니까 말이죠. 25점은 맞잖아요. 1번만 쭉 써도. 어떻게 그렇게 답 사이로 막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그물을 낼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짐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상상할 때 고기가 잡히려고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다 이제 연락이 다 된 거죠. 구역별로 연락이 돼가지고 오늘 밤에는 너를 나가지 말아라. 집에 가만히 있어라. 절대 잡히면 이게 그림이 안 나온다. 성경이 안 쓰여진다.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에들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구역장님 원래 고기들은 밤에 활동하는 거고 새벽에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자는 게 원래 정상인데 오늘은 웬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위에서 지시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고기들이 밤새도록 숨어 있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의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벌건 대낮에 고기들이 나왔다가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정도 단계에 있는 분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건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냐? 이렇게 문제가 꼬일 수가 있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자꾸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내 생각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많이 맺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구역별로 연락이 된 거예요. 이번은 이 타임에는 고기 잡히면 안 된다. 다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타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3,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주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 타이밍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때에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들랑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타이밍이에요. 며칠 지나면 찢어질 일이.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면 신앙이 깊은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신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삶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주님. 이런 풍성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만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듭니까? 예배당에만 나오면 축복 주세요 이 단계가 아니라 주님
제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단계까지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너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깊이 사랑하지 않니? 그러면 이제 날 위해 뭔가를 좀 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말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바다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단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단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날마다 깊이 나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제보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이 밝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성도님들은 이제 이 큰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하여 전도하는 곳에, 교육하는 곳에, 봉사하는 곳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